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되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성전 문은 빈번하게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또 이 안진뱅이는 오랫동안 거기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안진뱅이에게 주목하지 않고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진뱅이를 스쳐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라 걸어라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의 선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여 귀를 기울여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개인적인 명분과 그의 어떤 성취와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분이 그를 움직이시고 그를 다스리시고 그에게 역사하여 주셨으므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 가운데 어떠한 것을 말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한 사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사역과 그 사람의 인생에 어떤 열매가 맺게 될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서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때에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열매는 놀랍도록 풍성한데 이것은 그가 이전에 살았던 삶과는 완전히 다르고 풍성한 은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러한 그를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를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과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가 3년간의 이 제자 훈련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 훈련이 너무나 무색하게도 예수님의 예언과 같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것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으며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었으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4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선포하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화면을 통해 보시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는 그 기간이 며칠이라고요? 40일이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시점부터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를 향하여 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언했던 이 기간은 아무리 많이 어림잡아봤자 석 달, 90일을 넘지 못합니다. 또 자신을 통해서 우리는 주변을 통해서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어도 수십 년 동안 그 몸에 배어져 있는 것을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기질이나 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음으로써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인간의 본능은 육체를 거스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즉 우리가 육체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육체를 거스릴 수 없어서 우리는 믿음은 있으나 믿는 자의 능력도 믿는 자의 열매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그 모양 그대로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세상의 일들과 자기의 유익을 기뻐하는 것이 남아있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생각이, 그 인간의 본능이 그를 좌우할 수 없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해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생각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육체의 생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사 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따라 말씀에 순종할 때게 될 때에 그 순종됨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고 또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고 해서 단번에 우리가 변하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면 그 성령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은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수준, 영적인 상태에 다다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주시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도와주시면 성령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수준과 상태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알라딘의 램프와 같은, 요술과 같은, 마술과 같은 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현실의 한계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감동과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 무엇 하셨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저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과연 성령을 받기에 합당하고 그것에 충분한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이 가장 아름다운 빛을 발하여 이 땅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달아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죄에 썩어질 것에 망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썩어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비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변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성령으로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는 매일 반복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소리와 지식과 정보와 감정들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육체의 일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안에는 항상 두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다른 한쪽에는 육체를 위해 살고 싶은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는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이러한 찌꺼기들이 남아 나를 괴롭힙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절망스러운 사람입니까? 입니다. 이런 그의 탄식과 고백이 어떻게 말했어요? 오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되고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에게 그 교회 성도님이 한 분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민을 이야기하셨다고 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10수년이 되는데 하나님, 목사님, 내가 전혀 변하지 않아요.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되게 갈등됩니다. 믿음을 포기해야 되나? 내 마음이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그때 조정민 목사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세상보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라는 것이, 즉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온전치 않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다라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그 능력의 무한하심을, 그 영광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실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실 때에, 세상보다 하나님 안에 더 좋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 안에 더 좋은 영광이 있고 하나님 안에 더 좋은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의 것들을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내게 하나님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다른 삶의 패턴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주심으로써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세상으로도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것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관심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을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제가 밑줄을 예쁘게 쳐드렸으니까 주목하여 보세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즉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유익했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붙잡고 살았던 그것이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인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가 그것보다 낮은 것들을 해로 여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치고 누가 그 마음속에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고상한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돌보심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이제 그거에 관심조차 안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갖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해로운 것이라고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요? 성령께서 진리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능력과 그 비밀이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버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신경 안 쓰니까, 신경 써지지 않으니까 내가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뭐라고요? 그 고상한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로 할 수 없는 그 가장 고상한 것, 그 가장 귀한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 마음 중심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들렸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본문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요, 그들에게 꽃길을 보장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꽃길을 걷는다고 잘못 생각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는 그들에게 꽃길을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모진 매를 맞게 되고 모진 수모를 당하게 되고 엄하게 꾸짖음을 당합니다. 너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마. 너 다시 이 도를 전하면 내가 너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이 여호와의 도를 전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7장 후반절에 보면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소아시아의 각지로 흩어지는 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성령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보여지는 현실은 꽃길이 아니게 되었어요. 점점 더 그 현실은 나빠졌고 살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그렇게 더 나빠졌고 힘들어진 것과 달리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이 불길처럼 타올랐다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환경은 더 나빠지고 예수 믿는 걸 전하면 당장 죽게 되는 그 현실 속에서 누구나 봐도 두렵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왜 그들은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지언정 소리 높여 예수의 복음을 전했냐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새 시대를 살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7절부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공회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깊은 죄로 악의에 차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모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예수를 죽였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을 예수와 동일한 죽음에 넘겨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다라고 이것이 27절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좀 뉘앙스가 달라졌지요? 이 사도는 뭐라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로 가득하여 악독한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정된 그 뜻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대들의 죄와 악일지라도 그것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한 이 상황은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 또 흩어지게 되어 살 소망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 두 사도들에게와 같이 그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이라는 이 코로나 이후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다고만 여기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은 없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없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의 깊이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고난과 환난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예정하신 그 뜻을 나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못 구별한다는 거예요. 못 감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이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도 변하지 않고 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성령을 받으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야 할 때에 우리는 이 시대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두려움에 우리는 종속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으로 그 뜻을, 그 예정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당한 현실이, 그 아픔이 내게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언해야 될 기도입니다. 다시 29장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얼마나 그 고난이 크면 위협함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환난을 당하여 당장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고난을 잠시만 피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내가 다시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주여 이 소낙비만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요? 주여 나로 하여금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상황 인식은 올바른 답을 찾게 하여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우리가 성령을 통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을 통해서 내게 있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에 그 정확한 상황의 인식은 우리에게 바른 답을 찾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주님, 이 고난만 지나가면 잘하겠습니다. 이 고난만 지나가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고난은 지나가기 위해 예정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고난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는데 이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내게 이 고난까지도 유익이 되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정확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그 눈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상황과 내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바른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었고 바른 상황의 인식은 그에게 무엇을 찾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아라비안 나이트처럼 마술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환난을 당한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빌기를 다함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어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은혜가 뭐라고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그 성령의 충만함은 상황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뭘 먼저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기가 정말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답을 안다고 다 잘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시죠? 몰라서 못하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요.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알아요. 0.0001% 더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행동인지 알아요. 저 사람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는 게 더 기뻐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 감정이 막 올라와서 그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내가 용서할 때 저와 내가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지고 내가 저를 질투하지 않을 때 내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안 돼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본능을 이길 힘이 내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는 저 사람을 비방하고 싶고 저 사람을 욕하고 싶고 저 사람을 비난하고 싶고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싶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앞에 딱 드리워지는 순간 내가 더한 죄인인데 내가 용서받을 죄인인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살까?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못했을 때는 그냥 내 감정이 더 많이 이끌려 살아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우리는 그 감정을 역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감정에 역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문화와 역행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이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파괴하도록 그저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위하시는 성령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에 찾은 답이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고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행하고 믿는 것이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게 되고, 날마다 내가 너무 모자란 것 같고, 날마다 후회와 근심과 탄식과 아픔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아는 것을 못 해나가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는 것을 행하게 하시고 믿는 것을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것,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새 시대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뭐냐면 하나도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고난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도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살기 등등한 대적들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새 시대를 사니까 그 복음의 부흥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어요. 즉 세상 때문에 우리가 새 시대를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아서 새 시대를 못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새 시대를 살기 위한 능력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들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 내게 임한 이 상황을 분별하게 하셔서 내가 바른 답을 찾고 그 찾은 답이 내게 현실이 되고 내게 실제가 되고 내가 그것을 통해 순종하게 될 때에 그 답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 답이 우리의 행동이 될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해요?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이 시대를 새 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있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을 부으시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 앞에 놓여있는 그 삶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른 분별력이 바른 인생의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찾은 답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